사범학부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주차 대학예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하면 이제 2절 말씀에 더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바로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았고 이것을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는이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두 번째 보이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은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복음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약해서 오늘 주제처럼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주어 그리스도께서, 목적어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동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적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동사 또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건입니다. 이 한 문장을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항상 주어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또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빛과 소금이요 라고 하는 등등의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꼭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드러낼 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한마디로 말할 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한 문장에 담겨 있는 수많은 내용들의 그 사건이 함축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범학부하고 여러분, 우리가 혹여 시간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자 할 때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배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인데, 도대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 21세기 2021년도 4월 달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관성이 있게 하는 하나의 효과가 있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먼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효과를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작용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 두 번째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는 먼저 출발점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간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할 때 현재의 위치에서부터는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나의 위치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은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런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먼저 나의 중심성,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 위치로부터 떠나고 벗어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 부인 혹은 자기 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포기가 전제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범학부하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교훈의 진리를 누가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은 정말 처절하고 비참합니다. 바로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우고 주먹질 당했고요. 그리고 딱이 맞았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종들로부터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에 대못 박히시고 발에 대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 쓰셔서 그렇게 6시간 이상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야말로 참혹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 숭고한 자기 포기 정신,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부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 자기 포기하고 자기 부인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의 그 교훈은 반쪽짜리 교훈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실제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철저한 고난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숭고한 자기 포기 정신을 말씀만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 교훈과 이 예수님의 행동 교훈, 이 두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나타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려면 먼저 우리도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나의 이 실존의 자리에서 바로 자기 중심성을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자기 만족적인 생각, 자기 희구적인 가치관, 그리고 자기 편견, 자기 교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철저히 포기해서 자기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믿음의 효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나의 사건이고, 또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 지금 나의 실존의 사건으로 효과가 있는 것, 효험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범학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한두 명 학생에게 세례 의식을 베풀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우리가 종종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자, 여자, 사랑하는 이 남녀 청년들이 함께 사랑을 고백해서 그들이 살아가죠.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이웃들 앞에, 가족들 앞에, 친지들 앞에, 친구들 앞에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세례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많은 친구들 앞에, 가족들 앞에, 친지들 앞에, 이웃들 앞에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인에게 증거하고 공식화하는 것처럼, 세례도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안 받는, 이건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공식화하고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림으로, 더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을 하든 안 하든 남자 여자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살면 부부죠. 혼인신고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그들의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극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화 시켜주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고, 침례교에서는 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목욕탕이나 강가에 가서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침례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도 역시 말씀드렸듯이 극화한 것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세례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빠진다는 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세례를 받음으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실물로,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결혼식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세례를 줄 때, 또는 강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물속에 첨벙 빠지는 것이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에서 어려울 때, 또 노인들 건강에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울 때, 우리는 물을 뿌리는 세례를 가지고 이런 모든 의식을 함축한다라고 해서 물 뿌리는 세례도 세례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는 침례가 맞지만, 장로교에서는 그런 모든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극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물 뿌리는 세례도 공식적인 하나님의 의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고 안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뭐 이단이다 아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같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나 장로교나 성결교, 그리스도교회, 순복음교회, 그리고 침례교회, 그리고 천주교까지 우리는 다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부모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들이죠. 그렇지만 조금 더 믿는 그 신앙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 성결을 가르칠 때 성결교, 또 인간의 의지를 조금 더 강조할 때 감리교, 그리고 세례를 좀 더 침례로 강조할 때 침례교, 장로교는
인간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리를 조금 더 강조하든 덜 강조하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혹은 또 5월 마지막 주쯤에 사범학부 또 세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관심 있는 학우들은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믿음으로 내가 있는 나의 중심성으로부터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복음의 사건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역사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t was the trucker's fault. But my wife believed that if she'd been driving the kids, the protective instincts would have. Are you okay? Come on, kitty. 죽음은 관계 단절 사건입니다. 단절된 관계로 인해 상실감에 빠져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는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빠 크리스는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 마리를 드디어 천국에서 만나지만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리는 이미 천국에서 자기가 그리는 상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마리는 자기가 원했던 상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자기 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 크리스도 이미 자기 자신의 천국이 어떤 것임을 경험했음에도 딸이 그렸던 천국의 모습을 아빠 크리스는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딸과 함께 체스를 두면서 딸의 방에서 보았던 딸의 천국의 모습을 기억하고 나서야 자기가 지금 존재하는 이곳이 바로 딸의 천국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한국의 스튜디오스 레오나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희망하여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빠 크리스는 자기 앞에 레오나가 바로 자기 딸 마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는 자기 딸의 기억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을 나는 천사와 물속과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딸을 그토록 따랐던 반려견 케이트를 보고 이 모두는 정말 딸이 그렸던 천국의 상상 속의 현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는 마리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체스하니? 라고 말이죠. 아빠의 진짜 음성을 들은 마리는 같이 둘 사람을 기다린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비로소 딸과 아빠와 딸은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자기 딸을 만나면서도 딸을 자기 자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아빠 크리스는 천국일지라도 그는 분명 단절되어 있었고 고립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천국을 기억해내고 딸이 그토록 희구하던 딸의 모습을 생각해내는 순간 그는 비로소 딸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가 관계 단절 사건이라면 천국은 바로 그 기억과 그 의식을 다시 회복하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this. Wore this name tag, Fiona. He said Asian women are so lovely, and graceful, and intelligent. He didn't mean only. No, it's just something he said. And what I thought was, when I grow up, I want to be that. You still play chess? I think I waited for my partner. 경기도 안산의 작은 동네 한켠, 이곳에서 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목사이다. 카페를 운영하며 청년들을 만나는 목사. 우리는 이곳에서 인생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며 귀한 젊음을 살아낸다. 대학을 졸업하면 성공한 어른이 돼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난 성공하지도 어른이 되지도 못했다. 성공하고 싶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지고 싶지 않았다. 연습하고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또 연습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내 노력을 보상받는 날이 올 거라고. 하지만 요즘은 현타가 온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걸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와, 하람. 밥 먹었어? 네, 시켰어요. 시켰다고? 어디로? 배달이요.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천천히 먹어, 하람아. 물이라도 줄까? 괜찮아요. 아니, 근데 야, 니는 여기 카페인데 맨날 여기서 밥을 시켜 먹냐? 배고파서요. 계속 허기가 지네요. 배고프다고? 아이고. 아니, 이따가 밥 다 먹고 나서 쌈미가 커피라도 한 잔 줄까? 좋죠? 그래. 뭐 마실래? 뭐가 맛있어요? 뭐가 맛있냐고? 르완다 어때? 르완다요? 핸드드립 커피인데 쌈미가 직접 볶았어. 진짜 맛있어. 레모네이드 주세요. 레모네이드? 요즘 어떻게 지내, 하람아? 공연 준비하고 일하느라 정신 없죠 뭐. 아, 그러게. 곧 개인 공연이네. 준비는 잘 돼가? 덕분에요. 아니, 근데 하람아, 요새 왜 이렇게 허기가 진대? 어디 아픈 거 아니지? 그런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때문인가? 스트레스? 하람이가 스트레스 받을 게 있나? 쌈미, 저는 음악으로 꼭 성공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제 노래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사는 게 참 힘드네요.
그렇지. 그래서 카페에서 맨날 음식 펼쳐놓고서는 그걸로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먹는 거로라도 풀어야죠.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 하람아. 나름대로 네가 목표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다.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니까 쌈미도 마음이 좀 아프네. 성공해야지 인정받고, 그지?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좀 가치 있고 의미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는 이런 삶을 다들 꿈꾸잖아. 맞아요. 그래서라도 다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가거나 본인만의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정말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근데 또 그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니까 내 마음이 좀 그런 거기도 하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치 오늘날의 그런 사람들을 잘 묘사해 주는 것 같은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야. 삭개오요? 삭개오. 근데 이제 이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작았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호빗이야. 짤이야. 키가 되게 작았는데, 사실은 이 작은 키가 어릴 때부터 삭개오에게는 콤플렉스였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삭개오의 마음에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까. 아마 그래서, 이거 상상이야. 성경에 나오진 않아. 그러나 키가 작다고는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는 보란 듯이 성공을 해서 사람들 앞에 두고 봐라.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너희들을 다 머리 위에서 짓밟아 줄 거야.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꿈을 키웠을지도 모르겠지. 그러면 삭개오의 직업은 뭐였냐면 세리장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세리장? 세리장.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몰라요. 세리는 오늘날 말하면 이게 세무사. 근데 오늘날의 세무사 이미지와는 다르지만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을 말해. 근데 그 당시에 세금이라 하면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세금이었거든. 근데 로마는 세금을 거둘 때에 이 지역별로 이렇게 일정 금액만 딱 받으면 끝이었어. 나머지는 신경을 안 썼던 거야. 그러니까는 이 세리들은 로마에게 일정 금액의 세금만 딱 내고 나머지 금액들은 자기네들이 더 많이 이 세금을 이렇게 측정하거나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서 그걸 자신의 주머니로 집어넣었던 거지. 그렇게 해서 부를 쌓은 거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능멸했겠지. 완전히 진짜 와, 저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의 새끼들, 이렇게 봤을지 모르겠어. 삭개오는 상관없었어. 보란듯이 그 영역에서 이 세리로서 성공하고 싶었었겠지. 성경에서는 이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까 내가 세리장이라 그랬잖아. 네. 세리장은 뭐냐면 세리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를 말해.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영역에서는 성공을 한 거야. 한 점을 딱 찍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삭개오가 떵떵거리면서 그 많은 부를 가지고 난 그래도 성공했다. 그렇지. 그런 어떤 포스를 보이면서 살았을까. 근데 사실 성경에 이 묘사하고 있는 삭개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마음 한켠이 자기가 꿈꾸고 소망하던 어떤 한 지위를 딱 가졌고 정말 많은 돈들을 딱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마음 한켠이 허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아마 사람들이 세리와 세리장을 정말 이 개처럼 취급하고, 그치? 상종을 안 했고. 상종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었겠지. 진짜 외로웠을 거야.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노래 알아 혹시? 그 정승환이 불렀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아, 너무 외롭다. 그지? 그 가사처럼. 헌데 왜 이거 있잖아. 눈물이 날까, 이거 갑자기 노래할 뻔했네. 자, 헌데 왜, 그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름대로의 운동도 하고 내 삶이 나름대로 굉장히 뭔가 그런 안정적인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헌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 한켠이 채워지지 않을까?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 이 정승환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에 나왔던 그 가사처럼 본인이 꿈꾸던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지? 마음 한켠이 여전히 허한 거야. 근데 이 삭개오에게 재미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온 거야.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야. 근데 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면,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세리고 세리장으로서 이 치열하게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이 사케오 입장에서는 친구도 한 명도 없고 나름 돈은 겁나 많이 벌었는데 이 삶이 헌데 왜 그지? 자꾸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이 사케오를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케오가 듣는 순간 저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라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또 사케오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약 한 2, 3년 전쯤에 이 동정업계에 이 세리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마태복음 그 마테야. 이 마테는 예수님의 제자였거든. 근데 마테의 이 앞에 붙는 별명이 뭐냐면 세리라고 해. 직업이 붙어. 그러니까 마테는 세리였어. 동종업계야 사케오와. 근데 이 세리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약 한 2, 3년 전쯤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세리라는 이 직업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야. 이게 이 세리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퍼졌겠지. 그러니까 사케오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야.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냈던 이 바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마태의 삶은 어땠을까? 나는 분명히 사케오가 그런 이야기들에 좀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호기심이 막 차있던 찰나에 참 신기해. 찰나에 예수님이 하필 그 마을을 딱 지나가셔. 자 이제 사케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호기심 발동, 보고 싶은 마음 이빨이 들고 자신의 인생을 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는 깊은 관심이 있었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길거리로 딱 나갔는데 아까 말했듯이 사케오는 키가 작아도 겁나 작아. 우리가 키 작은 사람들의 비애를 알잖아. 그지? 거리를 나갔는데 다 자기보다 큰 거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사케오가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근데도 너무 저 사람이라면 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 뽕나무라고 하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향해 달려가서 그 나무 위로 막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마 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나무 위까지 올라갔을까. 그 삶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케오가 나무 위로 딱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딱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 나무 위에 오른 사케오를 향해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쭉 걸어오시는 거야. 이 사케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떨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콩닥콩닥 하겠지. 아니 저분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쭉 걸어오시면서 사케오를 이렇게 마주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셔. 사케오야 라고 이름을 아예 불러버리셔. 이름을 아셨어요? 아마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더라고. 예수님은 아셨을 것 같아. 근데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짠해. 근데 사케오야 너 빨리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사케오의 기분이 어땠을까? 나는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 사케오라면. 그지? 그러니까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이 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기 많고 맨날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있는 이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람들은 나를 진짜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친구도 없는데. 그렇지. 근데 그런 나를 이름도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거하여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날 밤 사케오의 집에서 파티가 열려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이 많았어. 죄인들과 함께 파티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진짜 삶의 의미를 이렇게 던져주셨던 거야. 그날 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은 이 사케오의 삶에 자유를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럼 사케오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진짜 더 이상 키 작은 나 성공해야지만 내 인생에 의미 있어라는 것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 전에는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전부였어. 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사케오를 드러내는 전부였다고. 근데 그것을 반이나 나누셨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노력해서 번 돈을. 그렇지. 그것으로부터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야. 오히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진실한 사랑을 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찾았던 거지. 그지? 사회에서 나름 성공했다는 지위를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래서 마음 한켠이 참 외로웠던,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서 어떤 그 한 지점을 딱 찍었던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이 허인데 왜, 그지? 허했던 이 삭개오. 근데 이 삭개오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께 진실한 사랑을 받음으로 삶의 의미가 새로워졌던 것 같아. 진실된 사랑은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 잘못된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거나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거나. 나는 하람이가 성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 또 무한 경쟁 사이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대는 적어도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이거든. 그 자체로서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렀듯이 하나님은 하람이를 하람아라고 하는 고유의 한 사람으로서 여겨. 제 이름을 아실까요? 당연하지. 그분이 그대를 만드셨으니까. 뭐 얼마나 이 이야기들이 하람이에게 와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쌈미는 그렇게 응원하고 싶은 거야. 쌈미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람이의 공연을 기대하면서 내가 늘 응원하도록 할게. 그래서 이번 공연 준비 잘 하고, 알았지? 짠하네요. 멋있게 하람이답게 자유하게 노래하고 또 이겨냈으면 좋겠다. 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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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 삶이란 말 그대로 생존 경쟁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성공하라는 이야기는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 성공해야 존경받고 성공해야 결국 사랑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성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스스로를 아프게 한 키 작은 삭개오. 그리고 그를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이 경쟁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언제나처럼 그대들의 귀한 젊음이 참된 자유와 진실된 사랑을 노래하기를 응원한다. 힘내라. 저희 마감했는데요. 혹시 저도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06학번 기독교 실용음악과 건반 전공 양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양양피아노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 교회 많은 반주자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양희정이라는 아티스트로 제 본명으로 곡을 짓고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는 라떼 타임이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학교 졸업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멋있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졸업장 자체는 의미가 없겠지만 그 학교 생활을 20대의 대학교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무 좋은 선생님들과 전 교수님보다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고민을 함께 해주는 친구들, 선후배들이 있었고 학교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처에 산도 가고 계곡에 가서 기타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너무 옛날 사람 같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카톡이 없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양희정을 만들었던 것 같고 그 20대 양희정을 떠올려 본다면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웠던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의 시스템도 굉장히 좋아지고 더 좋은 교수님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질문이 많고 그만큼 두려움도 많은 시간이 20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저는 지금 35의 시간을 지나면서 20대 때 내가 좀 더 두려움이 없이 과감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과감한 도전과 선택을 무한 응원, 지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 그래도 싱어송라이터인데 노래 한 곡을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 앨범을 내지 않은 미발매곡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쓴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곡이고요. 사실 뭐 제가 곡을 굉장히 잘 씁니다. 전 제 곡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궁금하시면 들어보세요. 제가 쓰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 혹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곡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곡도 여러분에게 불러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써보았습니다. 곡 제목은 오늘을 응원해 라는 곡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누구나 사람은 사랑받아야 하고 누군가의 바람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희망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내일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지니 하나님의 꿈으로 지어지니 너는 하나님의 바램이야 너는 하나님의 희망이야 너의 오늘을 응원해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지니 하나님의 꿈으로 지어지니 너는 하나님의 바램이야 너는 하나님의 희망이야 너의 오늘을 응원해 너의 오늘을 응원해 너의 내일에 함께해